출애굽기 25장 지난주에 이어서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44절 말씀까지를 4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갈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5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가 능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요즘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맨날 그냥 소심하게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큰 일을 못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삐죽삐죽 하지 말고 좀 담대히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담대하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당당하고 항상 당당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소심하게 일을 하면 좋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담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또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오늘 몇 장 읽었죠? 25장.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출애굽의 내용, 1장 말씀부터 쭉 보면 19장, 18장 말씀까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의 생활, 출애굽해서 쭉 말씀하다가 출애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약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 대리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의 생활 이제 18장까지 쭉 광야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유인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와 내가 함께 살려면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십계명을 19장에서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죠.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그 십계명에 대해서 또 더 넓은, 더 자세하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길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서부터 25장부터 보는 게 뭐예요? 성막.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오늘도 이제 앞에서 나오는데,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성막의 모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경험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
저거는 떡상이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성막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성막이란 해서 성막의 말의 뜻, 뭐 거룩한 막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저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소라고도 하고 또 정거막이라고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물을 드린다. 태워서 올리는 번제 드리는 모습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리면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저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이제 구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또 넘겨 보실까요? 네. 성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성막의 지붕 여러 가지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덮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성소이고 성소 안쪽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가 몇 센치예요? 몇 미터예요? 50. 폭이 2.5m 정도의 성막 크기다. 넘겨보세요. 이제 저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밑에 게 뭐예요? 법궤.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이고 그 위에 덮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온자 또 속죄소라고 하는 천사 모양을 만들어 서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 금으로 만든 덮개로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저것을 저 개 위에 얹어서 덮개로 사용했다. 네, 저 성막 저기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검 항아리, 그 다음에 율법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만들라고 한 저 상, 떡상이죠. 진설상. 이제 떡을 진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저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죠. 떡은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12개를 만들어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아까 얘기했던 떡상, 저걸 이제 떡이 안 올려져 있는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괴 이제 그 막대기 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할 때는 저것을 사용해서 운반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등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잔대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뭐 꽃 모양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저 위에가 이제 등잔이죠. 등잔. 저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덮개로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우리 예배당도 불을 안 켜면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등잔을 항상 불을 꺼지지 않도록 밝히라고 했죠. 그래서 저 등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역시 등잔 저렇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향단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5장의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막을 만들으려고 했는데 성막을 만들으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회막.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막, 성막, 장막 안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이제 오늘날의 성전에 이제 처음 이제 이 원형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은 것처럼 오늘날은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또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되 무조건 가져온 거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물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2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뭐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양보다 어떤 질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천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바쳤냐, 그렇지 않았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지금 들은 지가 좀 돼가지고 몇 억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이 혼자 다 감당했어요. 다른 장로님들도 있고 한데 그냥 집사님이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몇 억이 되는 그 큰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혼자 다 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뭐 작은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고, 또 그 목회자와 또 뭐 교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했냐. 그 기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기쁨, 그 은혜 하나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없어서 뭘 가져오라, 하나님이 뭐 못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라는 것이지, 없어서 가져오라, 없어서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은혜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제일 은혜 받아요. 날마다 이거 보잖아요. 아유, 여기 제대로 있구나. 사실 이 십자가 치우고 싶어도 해놓은 분 때문에 못 치웁니다. 저거 없어졌다가는
어디 갔어? 이거 누가 치웠어? 저거 해놓은 사람은 볼 때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넥타이를 주일마다 번쩍번쩍 하는 거 타고 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준 사람 잘 보라고. 또 안 보이면 한 며칠 있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말을 빙 둘러가지고 왜 넥타이 안 했냐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잊어버려서 안 했구나. 다음에 하고 와야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준 사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기 드리라고 한 것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보잖아요. 교회 행사를 왜 자꾸 하냐? 행사하면 참여하는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물론 힘들죠. 그리고 또 막 바쁜 가운데 나오려면 가끔은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놓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그 은혜를 알고 헌금 드려서 내가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한다고 하나요? 아, 드려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깨달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떠난 지 수십 년 된 사람도 계속 헌금 드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끔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데요. 왜 하냐? 자기가 드림으로 은혜가 되니까 하지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선교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빗대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기뻐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실컷 드려놓고도 실컷 해놓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은사를 따라 드리라고 말씀했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예물 종류를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만 요만큼만 가져와라, 이것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하고 싶지만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각자 은사를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것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양한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가지고 있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편 따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수요일 날 지금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저녁 되면 또 남편 식사 아이들 챙기고 또 겨울 되면 저녁에 춥고 길이 너무너무 험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오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걸려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데 제발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낮에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나와? 또 낮에는 직장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낮에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사업해야죠. 그러면 저녁에 나오시라는 거죠. 저녁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새벽 기도 정말로 잘 못 나오면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금요 기도에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형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한 가지는 내가 은사 따라서 드리자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런 한 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 형편이 있는 좋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형편이 조금 약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그 모든 것 중에 정말로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많고 적음이나 또 귀한 것이나 귀하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지만 오직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온전하게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재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재능을 따라 다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재주 저런 재주 다 주셨어요. 똑같이 무슨 우리 장로님처럼 무슨 이런 거 고치고 그런 기술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해보려고 해도 또 잘 안 돼요. 보면 그냥 하는 거 보면 쉽지만 남이 하는 거 보면 쉽지만 자기가 해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잘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있는데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되 너나 할 것 없이 험과 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정성을 들여서 하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찬양하는 분은 찬양에 정성을 들이고 밥하는 분은 밥을 정성 들여서 하고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를 정성스럽게 하고 헌금도 많게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헌금 드리는 사람 보고 부자가 막 풍덩 헌금하며 철렁하도록 많은 것을 드리는 부자가 있었고 그냥 자기 드리는 건 이건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소리 나면 다 뽀록 나니까 그냥 살짝 소리 안 나게 드린 그런 헌금이 있었어요. 과부의 엽전 2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받으시겠냐. 과부의 엽전 2푼은 적은 것이지만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전부를 온전하게 드린 것과 일부를 드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온전한 이 정성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똑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정성은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정성은 예배 드릴 때, 뭔 일을 할 때든지 정성껏 하면 그게 잘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자세히 각양 모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을 따라서 지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모양을 일일이 정해 주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세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해서 짓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이제 장만해서 만들어서 놓으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죠? 법궤. 뭐라고요? 법궤.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법궤. 아까 우리 법궤 봤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크기는 뭐 여기 쭉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거 뭐 크기는 뭐 길이가 114 cm, 폭은 68cm, 뭐 높이는 68.4인 상자로 이렇게 쭉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잘 의미를 잘 뭐 크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들 때 그 나무가, 그 재료가 있었는데 귀하게 쓰던 나무가 백향목이죠. 백향목, 향나무, 너무너무 귀한 나무이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고, 잣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구를 만들 때, 또 집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좋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여기 조각목,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나가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아카시아 나무이고, 그건 어디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카시아 제목으로 쓰는 거 보셨어요? 다 땔감으로 씁니다. 너무너무 흔한, 모양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너무너무 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삶도 예수님이 천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그런 어떤 외적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검을 입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검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검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했죠. 성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법궤를 덮는 그 덮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속죄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는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다고요? 법궤. 뭐를 만들으라고? 법궤. 두 번째로는 속죄소. 이제 그 법궤를 이렇게 덮는 그러한 뚜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특별히 덮는다 이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 안에 상자 안에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안 지켜서 말씀을 못 지켜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우리의 못 지킨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덮었다. 율법을 덮었다. 그래서 속죄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덮어놓은 것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다른 말로 시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상징이 바로 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아까도 예배 부름에서 읽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속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휘장을 열고 법궤가 있는 이곳에 와서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휘장을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뭐를 만들으라고 했는가 하면 떡상,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했죠. 이것도 역시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싼 후에 금태를 두르고 이제 상 크기는 뭐 2규빗, 폭이 1규빗, 뭐 높이가 1.5규빗 이렇게 해서 만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설상은 그 위에 진설병 떡을 얹어 놓으라고 만든 것이죠. 이 상, 진설상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면 이 떡, 이것은 먹는 것이잖아요. 떡을 먹으면서 뭐 합니까? 그냥 배도 부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제. 우리가 밥을 먹는 의미가 배를 채우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또 교제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만든 것이죠. 와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떡 진설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설할 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쭉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6씩 진설하라 라고 엄격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 상 위에 뭐 소복이 막 자기 놓고 싶은 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깨끗하게 정결하게 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설병, 그 떡, 그것은 바로 신약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몸은 너희를 향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 떡을 나누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기 이제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이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31절 말씀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등대 모양을 만들라, 등잔을 만들라, 등대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달란트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 등대는 꽃의 형상이 새겨진 가지 6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꽃받침이 있게 하고 그 위에 7 등잔이 이렇게 그 아까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가지 6, 중간에 하나, 그래서 7개 이제 불을 밝히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감람유를 부어서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등잔은 빛이잖아요. 깜깜한 뭘 이제 물리치게 하는 빛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비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이, 이 등잔이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감람유,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은 뭐를 상징하죠?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안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떡상, 말씀 대신 예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빛, 등잔, 불이 늘 꺼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특별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분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하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잘못해도 그냥 그게 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이 두려워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막 조롱하잖아요. 백날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하게 안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계속 자기들의 악을 계속 행한단 말이죠. 그러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우리가 나오셔서 은혜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 안에 말씀, 성령님 기도,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